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 돌에 대해 만든 지난번 영상을 가장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고 구독자도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저로서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가장 크게 보람을 느낀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돌이 기독교를 비하하며 하는 영상들을 보는 것은 여간 역겨운 일이 아닙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그런 저급한 수준의 기독교 비판 영상을 보는 것이 훨씬 힘든 일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도울이 스님들 앞에서 기독교에 대해 하는 강연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게 신명기라는 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계약의 이 유대민족의 초창기의 계약의 이것이 뭐냐 구약 전체를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믿지도 않아요. 이 뭐 열왕기 상이니 뭐 열왕기 하니 역대상 역대하 뭐 이런 것들은 전부가 뭐냐 마이너한 경전이에요. 가장 유대인들이 경전이라고 믿는 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예요. 5개. 그래서 이거를 모세의 오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모세의 오경을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이제 주장을 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에는 온갖 잡동사니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11조를 내라 이런 것도 신약에는 없거든. 신약에는 11조 내는 게 나쁜 짓으로 돼 있어요. 근데 구약에는 11조를 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구약을 못 버리는 거야. 도울이 기독교에 대해 하는 말 중에서 기본적인 사실에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 많기에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도울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즉 토라 외에 구약 전체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은 유대교와 기독교에 관한 극히 기본적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약 부분은 유대교의 경전인 다나흐에서 온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으로 다나흐는 여러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 부분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약자입니다. 다나흐는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토라입니다. 이것은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토라의 T에서 다나흐의 타가 왔습니다. 다음으로 너비임, 예언자들이라는 의미로 여기에는 대선지서들, 즉 예레미야나 이사야 등이 속하고 소선지서들, 나훔, 학개 등의 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너비임의 N이라는 알파벳에서 유대교의 경전인 다나흐의 가운데 글자인 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케두빔, 글들 또는 기록들이라는 의미로 여러 다양한 서적이 이 부분에 포함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유대교의 경전인 다나흐의 허는 KH를 허로 발음하는데 이 K가 케두빔의 K에서 온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경전인 다나흐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완성되어 책으로 편찬되어 유대인의 회당, 즉 영어로 시너고그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식물의 줄기로 만든 파피루스나 양가죽, 즉 양피지에 쓰여진 것들이라 두꺼워서 한 건이 아니라 두루마리 등의 형태로 여러 건이었고 그 양도 거대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수많이 인용하고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조는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행적과 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신약 성경의 구절들에는 이사야서, 미가, 호세아, 예레미야, 말라기, 요엘, 그리고 시편 등 무수히 많은 구약 성경의 부분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후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펴서 읽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모두 유대인의 경전인 다나의에서 온 것이고 그 편집 순서만 조금 다를 뿐 동일합니다. 다만 천주교에서는 다나의 외 개신교에서 외경이라 부르는 책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시 도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도울은 말하기를 유대교에서는 모세 오경인 토라 외에는 믿지 않고 나머지 구약 성경들은 마이너한 것들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근거 없는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도울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으로 신약에서는 11조를 내는 게 나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성경 말씀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고 할 때 이것도 행하라는 것은 11조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 저것은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신약 성경 어디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나오는 것입니까? 나는 물론 11조를 율법적으로 지키고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법 등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율법, 그 본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 유치, 바빌로니안 캡티비티라고 하는 바빌론 유치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홍복이에요. 얘들이 이제 홍복인데 왜냐하면 여기 와서 국가가 이제 망하게 되리라는 그런 거를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 이때 비로소 구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 구약이라는 게 구약을 읽으면 거기 뭐 야훼가 다 미리 예언도 하고 뭐하고 예언자들이 만나고 다 이런 걸 한다고. 그래서 읽어보면 야 이거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다 사후에 쓰여진 거예요. 예언이 사전에 정말 점쟁이가 예언한 게 아니라 지금 전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구약 전체가 그 구약의 지금 시대에 보다 훨씬 500년, 1000년 다 후에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아시겠죠?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서. 조작이라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뭐 조작이라는 말보다 문학적 상상력이라고만 해주세요. 도울은 구약 전체가 바벨론 유수 시절, 즉 유다 나라가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되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후에 바벨론에서 쓰여진 것들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바벨론 유수는 약 70년 동안 지속되었고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여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고향인 유대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허가를 주어 비로소 유대인들은 유대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울의 이야기는 구약의 예언들이 모두 예언이 성취되고 난 후인 바벨론 유수 시절에 쓰여진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하여 성취된 예언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리고 구약은 총 39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은 수세기 동안 여러 저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대략 BC 1500년경에서 BC 400년경 사이에 걸쳐 작성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배경과 환경에서 활동한 여러 저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저자들은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왕, 또 목자, 예언자, 군인, 제사장, 농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대략 30명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볼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과거를 현재와 같은 환경이었다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최소 BC 400년 전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당시는 요즘처럼 인터넷도 없었고 TV나 전화도 없었습니다. 교통이나 통신이 요즘과 같이 발달한 때가 아닙니다. 종이와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라 개인들이 책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저자들은 서로 상대의 책들을 거의 읽은 적도 없었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내용도 시편과 같은 운문으로 쓰여진 책들도 있고 또 역사서와 지혜서, 예언서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유수 시절에 누가 왜 이런 책을 쓴다는 것입니까? 도울의 말처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과거에 기록한 것처럼 상상력을 동원하여 문학 작품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쇄술도 없던 시절에 돈을 벌기 위해 쓴 것도 아닐 테고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이스라엘의 신화라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계속되는 타락과 악행에 대해 적나라한 기록을 한다는 것인가요? 세상 어느 민족의 신화에 그 민족의 지속적인 타락과 행악을 기록한 것이 있는 것인가요? 신앙을 떠나서 도울의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은 비팽이라는 이름으로 현대 일부 신학자들이 성경의 일부 책들의 작성에 여러 저자나 편집자들이 참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도울처럼 저런 아무런 근거도 없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방송에 나와 떠들 만큼 무식이 충만한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반기독교적인 방송에 대해 짓지 못하는 개들처럼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